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주로 비유를 들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하게 비유 말씀이고요. 그런데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꼭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조금 앞으로 올라가서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하도 비유로만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꼭 비유를 들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까? 이렇게 여쭈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국의 비밀을 백성들이 알지 못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그저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만 읽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완전히 엉뚱하게 반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깨달음과 감동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어떤 객관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한 학술 논문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 안에는 수많은 반어법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반어법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반어법을 반어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기계적으로 그저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니까 성경을 아주 괴상하고 이상한 말씀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이때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바로가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않았다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걸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면 바로 왕은 잘못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거니까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작에 풀어주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괜히 억지로 강팍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어쩔 수 없이 나는 풀어주지 못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면 바로 왕은 아무 잘못이 없죠. 하나님한테 잘못이 있는 격이 되고 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 하는 그 반어법적인 뜻이지 하나님이 실제로 착한 아주 순수한 바로의 마음을 억지로 악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어법을 반어법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경이 이상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상한 분으로 묘사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데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성경을 이분들이 잘못 해석해서 말도 안 되게 비판하는 모습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백성들로 하여금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쉽게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도대체. 13장 보면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13장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35절 창세전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어려워서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밝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추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어렵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10절 말씀은 반어법이에요. 백성들에게 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 쉬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는 탄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반어법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식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게 쉽게 비유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데도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사람들이 마음의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가치관, 내 고집, 내 이기적인 탐욕으로 내 마음의 귀를 닫고 있으니까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요. 못이 박히도록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으로 깨달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본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조금 앞으로 올라가서요.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천국은 비밀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다 말씀해 주셨고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천국은 여전히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밀이라서 비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비밀인 겁니다.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인 겁니다. 많이 보여주고 이미 충분히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는 겁니다. 숨겨져 있어서 비밀이 아니라 다 밝히 드러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 상가 안에 있는 여러 상점들이 있잖아요. 병원도 있고 뭐 여러 상점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가가지고 사장님이나 이제 그 상점을 이제 뭐 물건을 산다든지 병원을 뭐 간다든지 뭐 의사 선생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사장님이나 점원들하고 얘기하고 대화하는 중에 제가 요 7층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끔 이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교회가 있어요? 깜짝 놀라 묻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있는 줄 몰랐답니다. 지금 9년째 있는데. 왜 몰라요? 엘리베이터에 그렇게 광고를 하고 복도에도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 왜 모릅니까? 9년째 있는데.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겠죠. 눈에 보여도 관심이 없으니까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관심이 없으니까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미 밝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가 하이데거가 불안과 권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감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안하고 권태는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 감정이다.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살고 있으면서도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나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그게 갑자기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삶의 권태를 느끼기도 합니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취미생활도 하고 있고 또 주변에 나를 유쾌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삶이 공허해지고 삶의 권태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느닷없이 불안에 사로잡히고 권태에 사로잡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이 하이데거가 말하기를 우리 안에 나 자신을 깜짝 놀라게 해줄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안에서 나 자신을 놀랍게 해줄 삶의 비밀, 바로 삶의 의미를 말하죠. 그 삶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에 빠지게 되고 늘 권태에 빠지고 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그냥 삶의 의미 하면 될 걸 가지고 삶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삶의 의미는 숨겨져 있거든요. 아무나 자기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삶의 의미? 그게 뭔지, 그게 있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비밀인 겁니다. 이 삶의 의미가 그러하기 때문에 삶의 비밀인 겁니다. 뭐 대단한 비밀이라서 비밀이 아니라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아예 두지 않기 때문에 비밀로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감추어진 비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되는 겁니다. 먼저 44절. 천국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 말씀은 천국 비유죠.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올라가게 되는 그 천국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그런 드라마도 있잖아요. 천국 가니까 뭐 천국 동사무소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당보다 더 큰 개념, 그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하는 그런 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한 절씩 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뭐 은행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아무도 모르게 자기 밭에 몰래 묻어 놓았습니다. 그게 이 당시에는 가장 안전하게 자기의 재산을 보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아마 전쟁통의 주인이 죽었는지 어쨌는지 이 보화가 묻혀져 있는 이 밭이 다른 사람들한테 팔려갔습니다. 근데 이 밭을 산 사람은 이 밭 안에 엄청난 보화가 묻혀 있는 줄을 꿈에도 몰라요. 그냥 사람들 몇 명 사가지고 밭에 이제 농사를 짓게 하는데 그러던 중 이 밭에서 품삯을 받고 일하던 어떤 일꾼이 쟁기질을 하다가 우연히 묻혀져 있는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 보화를 다시 흙으로 잘 덮고는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몽땅 다 긁어가지고 그걸 다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그 밭을 삽니다. 그래서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자기가 차지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밭을 사기 위해서는 많은 값을 지불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샀습니다만 거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가치의 보화를 자기가 얻게 된 겁니다. 남는 장사죠. 그럼 남는 장사입니다. 일종의 투자입니다. 투자. 남는 장사입니다. 또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주 비유도 이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떤 진주 장사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아주 값비싼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진주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팔면 몇 배, 몇십 배의 이 차익을 가지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엄청난 진주를 사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전 재산으로 산 그 진주를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수십 배의 차익을 남겼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 여러분, 믿음은 남는 장사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남는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공짜는 아닙니다. 이 보화, 이 진주, 그냥 내가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내 손에 쥐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 보화를 갖기 위해서, 그 진주를 갖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몽땅 다 팔아서 그걸 가지고 와야 됩니다.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온 그 믿음은 나에게 수십 배, 수백 배의 유익을 남겨준다는 겁니다. 남는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100원을 투자해서 그게 100만 원이 된다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합니다. 하죠. 당연히 합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쏟아 부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유익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보화와 진주 아무나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와 진주를 사와야 된다라고 하는 헌신의 의미도 있지만 이 보화와 진주는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 보화와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비밀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은 정말로 숨겨져 있어서 비밀이 아닙니다.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아서 비밀인 겁니다.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쁨의 믿음이 있습니다.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주고 아무리 보여줘도 사람들이 거기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것에 눈여겨보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은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물론 우리가 교회를 다 다니고 있습니다만 이 감추어진 보화, 이 감추어진 이 놀라운 보화와 이 진주를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놀라운 이 믿음의 그 가치를 발견하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그리고 이 보화, 그 믿음을 얻기 위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쏟아붓고 계십니까? 무엇을 여러분은 이 믿음을 위해서 투자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이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얻고 계십니까? 우리가 깊이 물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깊은 중요한 주제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주 귀하고 가장 소중한 이 구원의 은혜, 이 믿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있는지 깊이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이 믿음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가 이 믿음을 얻기 위해 우리의 눈을 얼마나 뜨고 있는지,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연수는 오래되었으나 마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서 이 놀라운 이 천국의 이 은혜를 내 눈을 감고 이 천국의 말씀에 귀를 닫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믿음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이 믿음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귀를 열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